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좀 준비를 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 영적 이 아들이요 영적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를 내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이 동일한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 편지를 전달하고자 이 말씀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는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 또 영적 제자라고 불리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진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이 디모데에게 정말 이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진짜 복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오늘 제 마음으로 품고 제 마음으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요 딸이요 영적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선물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 편지로 여러분들에게 담아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성탄 오후에 제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왜냐면요, 이제 성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인스타 DM이 하나 왔어요. 무슨 DM이었냐면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던 형제님 한 분이 자신이 이 연말에 의도치도 않게 이제 꽁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꽁돈은 의도치 않게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꽁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연말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왜냐면요, 그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 줄은 저는 잘 알거든요. 이분은요 돈이 많은 사업가 아닙니다. 이분은요 그냥 청년이었어요. 저와 나이는 아마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이었고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이도치 않게 어디서부턴가 이제 꽁돈이 들어온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50만 원 정도라고, 자기는 되게 작은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그 작은 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저한테 전하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막 마음이 찡해지고 감사한 마음들이 컸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뭐 중개 수수료를 채워가지고 뭐 연말에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전달되고 제가 어딘가에 수소문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잘 전달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에 또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즘 점점 이 따뜻한 이야기보다, 이 따스한 이야기보다 점점 차가워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도 얼마나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이야기들이 많고 얼마나 이 다툼에 어두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 성탄에. 청년이에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에요. 뭐 군인이니까. 그리고 150만 원 정도 만약에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면 그 돈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만약에 제 안에 주어졌다면 저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궁리했을 거예요. 제가 이분의 DM을 받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부끄러운 내 모습이 이제 조명이 되는 거죠.
야, 과연 나는 이런 돈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그동안 사지 못했던 것들을 사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에 급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더사나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사나이 교회도요, 이 연말에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정말 각자의 영역에서 수고하고 또 살아온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보인 거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요, 이 당시에 이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이 에베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에베소의 상황도 오늘날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이죠. 여기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은 미래에 너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권고하는 것 같지만, 미래지향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를 사는 이 디모데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때라고 되어 있죠. 이 고통하는 때가 어떤 모습이냐면 고난, 곤란한, 그리고 어려운,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데, 이 말씀을 이 헬라 고전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위험한 동물, 포효하는 바다, 발음이 잘 안 돼요. 포효하는 바다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동물, 통제되지 않는 그런 동물과 같고 포효하는 바다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바다와 같다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등장해요. 거기서 무슨 표현으로 등장하냐면, 거기에 이제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등장하는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 2명을 표현할 때 이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몹시 사나워서 그 길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너무 심각하게 들려 있는 거예요. 몹시 사나웠대요.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그 상황을 지금 이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에 공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지 않나요? 귀신 들린 것과 같아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포효하는 바다와 같아요. 여러분, 정말 통제되지 않는 위험한 동물과 같은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 공감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는 어하나 했던 친구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둡고 캄캄한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거듭거듭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은 어떠한지 말씀을 좀 볼까요?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게 비단 말세의 모습만을 얘기하고 있나요?
말세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득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좀 이 말씀에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있지는 않나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습들 이와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성경에는요 하나하나 체크가 되어 있어요. 내가 해당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X표 친 게 별로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게 무엇일까? 타이틀은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은 주어졌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조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 늘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너무 철저하게 조명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는 것이 곧 힘이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는 것 힘이죠. 아는 것이 무엇이 힘입니까? 아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힘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사변적으로 채우기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는 그렇게 잘 맞춰요. 근데 삶에서는 말씀 한 구절 동그라미 못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무도 많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매주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 자신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세상이 이러한 모습과 같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더 이상 뒷걸음질 치면 안 된다. 더 이상 타협하면 안 된다. 이 세상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지 디모데. 너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대조의 표현으로 등장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3학년 아이들도 그렇고 1, 2학년 아이들 모두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거짓 교사와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신 그 복음, 그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아마 바울은 이 디모데는요 누군가를 떠올렸을 것이에요. 누굽니까? 첫째로는요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동안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웠던 복음,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던 복음, 그분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또 동화로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찬양으로 가르쳐줬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분들이 삶으로 보여줬던 모든 내용들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성경을 알았던 것처럼 너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이것은 14절에 아까 얘기를 했죠. 그건 누굽니까? 바울을 바로 떠올렸을 거예요. 좋은 선생님 바울, 여러분들로 따지면 뭐 교육자, 또 혹은 뭐 여러분들의 반 선생님들을 뜻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들, 그 배운 내용들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치입니다. 성경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유일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이터널 라이프를 얻게 되는 설명서입니다. 주님의 이 성경은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좋은 편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역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는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요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한 교훈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배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또 감당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무슨 책망이에요? 여러분들을 정죄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조명해 주는 성경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르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아주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여러분은 멀어지는 거 아시죠?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비해서 너무 멀어지는 거 여러분 운전하시면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바르게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방향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고 제대로 걷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또 의로 교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거죠.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 제가 그 청년 때문에 성탄절이 너무 따뜻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분은요 거기에 이제 인스타 이제 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자신은 죽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옛 자아가 죽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옛 자아가 죽었어요. 자랑하는 옛 자아가 죽었어요. 교만하는 옛 자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눈안에 채워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에게 의도치 않은 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정말 어려운 곳, 힘든 곳에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희가 머리만 뜨거운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된다. 너희의 머리도 뜨겁고 가슴도 뜨겁고 너희의 손과 발이 뜨거워서 세상의 차가운 수많은 곳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기를 가진, 그리스도의 온기를 가진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배 채우기 급급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셨습니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요. 세상에 밀어넣어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교회 학교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이 미래준비팀 안에 머무르면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선배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복음을 접하게 됐고 알게 됐고 그것에 확신하게 거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식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넘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철저한 인도받고 철저한 지배를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3장 초반부에 말했던 이 세상의 모습, 이 말세의 모습, 이 성난 파도와 같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동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늘 마음 가운데 부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발목에 힘을 말씀으로 잘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발목에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주저앉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반주 주세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제자들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너무 많이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등부 졸업, 여기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마치 이 교회 학교는요,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고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실전, 물론 여러분들이 이 과정 가운데 다 실전을 경험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실전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정을 밟으면 밟을수록,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그 모든 과정을 밟으면 밟을수록 여러분들의 실전의 현장들은 더욱더 많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에 믿음으로 더욱더 잘 서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바깥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또 넘어졌어요. 저랑 뜨겁게 예배했던 수많은 아이들이요, 대학 가더니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아예 넘어져서 일어날 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더 사랑 고등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라도 언제든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말씀, 여러분들에게 배웠던 이 교회에서 배웠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울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교제 나누며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